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인이라 불자들이 행돌이 하면 내세에 득작 불이니라 오늘은 법화경 28품 가운데 그 9번째가 되는 수학무학인의 기를 주시는 품이다. 그래서 수학무학 인기품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책을 가지신 분들은 역경원에서 운원호 스님이 번역을 하신 책 198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외웠던 이 개송은 법화계라고 해서 화엄경에도 중요한 계가 있고 금강경에도 중요한 계문이 있지만은 법화계라고 해서 모든 법은 본래부터 상자정멸상이다. 언제나 항상 저절로 조용해서 정멸한 그런 모습이니라. 불자들이 이와 같은 도리를 실천을 하면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법화경을 대표하는 그러한 계문입니다. 계송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습니다. 수학무학 인기품 그랬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배울 것이 있는 분과 이미 배움을 다 마친 분들에게 수기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런 내용인데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 지혜제일이라고는 사리불존자와 그 뒤에 이름난 가전년, 목년 또는 가섭존자 이런 분들이 다 수기를 받고 여기서는 아란존자와 부처님의 아들인 나우라존자 그리고 배우고 있는 2000명의 스님네들이 함께 수기를 받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란과 나우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대 제자 그러면은 가섭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란존자를 꼽거든요. 아란존자는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서 모르는 것이 없이 잘 기억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아란존자가 수기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우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왕자로 있을 때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란존자하고 나우라존자가 그렇게 이제 일어나서 부처님께 우리도 수기를 받을 만한 그러한 분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대중들이 하늘이나
여기서 뭐 보면은 앞자리에 하늘이나 또는 모든 중생들도 아란인 나하고 부처님의 아들인 나후라 같으면은 틀림없이 수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란존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지법자, 가질 지자, 법자, 그 다음에 갈무리할 장자 또는 법을 잘 보호한다. 그래서 호법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란존자를 부처님이 칭찬을 할 때 5가지가 보통 다른 제자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을 늘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고 듣는 견문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제일 많다. 그런데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부를 하시고 법문을 하신 기간을 45년 또는 뭐 49년, 천태지자대사 같은 분은 49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5년 동안에 아란존자는 중간쯤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 출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시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시자 노릇을 하게 되면서 부처님한테 8가지를 청을 합니다. 8가지를. 나는 부처님이 입던 가사는 물려받아서 입지를 않겠습니다. 평소에 아란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세속에 있을 때부터 큰형님으로 늘 존경하고 자기가 무역을 하러 돌아다니면서는 좋은 옷감이나 좋은 거 특이한 게 있으면은 갖다가 선물로 드리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받아도 그냥 받는 동 마는 동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조한 내색을 늘 서가모니 부처님의 속가에 있을 때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공주가 나우라의 어머니죠. 야소다라 공주가 늘 아란을 칭찬을 해주고 기쁜 얼굴로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앞에서도 쭉 들어서 아셨겠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철이 들 때부터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마음속으로 고맙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받더라도 그냥 내색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색을 하게 되면은 갖다 주는 사람이 또 애착을 가지고 그걸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는 그런 정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런 내색을 안 했는데 그걸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출가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스님네들한테 가사를 하나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가사가 좋니 어쩌니 그렇게 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보살님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세속의 정을 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렇게 아란존자가 출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란존자는 부처님한테 이제 걸식하러 갈 때 꼭 부처님을 안 따라다니겠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세속에 있을 때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왕자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양을 대접하는 신도들이 많아. 그래서 부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려고 중댔단다. 옷 못 입어서 가사 얻어 입으려고 중댔단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는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양하러 갈 때도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저 혼자서 따로 공양을 가서 받아서 먹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부처님이 내가 출가하기 전에 했던 법문을
법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해 주십시오.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번 법문했던 것을 부처님 같은 분은 세지변천이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서 한 번 이 얘기했던 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란존자 같은 분도 그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못 들은 법문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시자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안내를 해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니까 늘 내가 부처님 처소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자를 했는데 어떻든 아란존자는 그만큼 보고 들은 것이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들은 것을 다 외웠습니다. 지금처럼 책으로 본 게 아니고 이 결집을 해서 책으로 만든 것은 제3결집 때 가서 이것이 글자화된 겁니다. 문자화된 겁니다. 그런 결집을 할 때에 아란존자가 외웠던 것을 쭉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란을 지법자 또는 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보호할 호자, 호법자, 부처님 정법을 잘 보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란존자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총명한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인도에서 지금 인도 인구가 뭐 6억에서 8억 그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외도만이 아니고 62견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62가지의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상가들이 과거에 대해서 18가지, 미래에 대해서 44가지, 그래서 62가지의 견해를 가졌었다. 그렇게 인도에서는 그만큼 사상도 다양하고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도 사상가들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을 보겠다고 불쑥불쑥 들어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시자를 하면서 지혜가 빨라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부처님을 보러 왔는지 과연 출가를 하기 위해서 온 건지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부처님을 헐뜯으려고 온 건지 싸움을 걸려고 온 건지 그런 것을 지혜가 빨라서 바닥바닥 판단을 해가지고 안내할 사람은 안내를 하고 부처님을 만나게 할 사람은 만나게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란존자는 노력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많겠는데 특별히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이 항상 아라나 그러고 부르면은 들을 수 있는 거리 또는 이제 탁발하러 갈 때도 적당한 거리. 저희들이 배우는 그 율장에는 보면은 스님의 그림자는 밟지 말아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림자는 밟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좀 뒤에 떨어져서 부처님이 부르는 소리, 아라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늘 유지하고 그러면서 항상 귀를 부처님 쪽으로 열어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력이 으뜸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아란존자가 시봉을 그렇게 잘했다 그러는데 이 아란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니가라카라고 하는 그런 숲 속에 가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도를 반쯤 이룬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은
수시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이셔, 제가 조금 전에 니가라과라는 그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서 얻은 것은 바로 도를 반쯤 얻은 것과 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라니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라니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아라니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란존자 깜짝 놀랐어요. 왜 제 생각에 틀렸습니까? 틀림없이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도를, 진리를 반쯤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친구, 좋은 도반과 어울리는 것, 그것은 깨달음을 다 얻은 것과 같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좋은 도반, 부처님을 도사라 그러잖아요. 삼계 도사, 인도할 도자거든요. 도자가 인도할 도자란 말이에요. 길 도자가 아니에요. 인도할 도자예요. 삼계의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다른 인도의 스승들은 다 전에 내려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전에 내려오는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육사외도가 됐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사제, 고집멸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어요. 다른 외도들은 다 스승이 대도로 내려와서 무엇이 어떻고 그랬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어. 본인 스스로가 생로병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원인 하나하나를 다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걸 정리한 것이 사제법문이에요. 그래서 오비구에게 최초의 법문하셨던 것도 그것이고, 본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법문을 하신 것 가운데에 아함경을 법문했던 기간, 그리고 반야경을 법문했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경을 법문하는 기간, 그리고 당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3, 7일 동안 화엄경을 법문한 그런 일생 가운데서도 가장 자세하게 잘 이끌어서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란존자도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만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다 아라한과를 증득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금강경에도 보면은 1255명의 아라한이 언제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걸식을 하시거든요. 그 숲속에서 나올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앞장서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대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라든지 목련 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이제 따라가시고, 어떻든 이제 아란 존자하고 그 나우라 존자하고 수기를 이제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아란 존자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5가지도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일생 동안 부처님의 시봉을 했는데, 나우라 존자는 7살 때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12살 때 출가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7살 때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우라의 어머니가 야소다라였었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카필라를 갔을 때에 그 야소다라가 아란존자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저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너희 아버지다. 네가 앞으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대왕이 되려면은 재산이 많아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유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7살 먹은 나우라가 쫄랑쫄랑 갔어. 가가지고 부처님을 쭉 쳐다보고 이제 갔다 말이야. 부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나우라가 오거든.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나우라가 뭐라 그러는가 해라. 아버지.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 나우라가 지금까지 할아버지 그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잘해줬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없다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가끔 아버지 손도 잡고 뭐 들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지는 그래 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쳐다봤어. 쳐다보니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유산. 요새 유산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산이나 논이나 이런 문서를 달라고 그런 건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이제 갔어. 가니까 나우라가 부처님 가사자락을 딱 잡았어. 가사자락 한 무탱이를 딱 잡고는 쫄랑쫄랑 따라간 거야. 그 부처님 이제 니로다 정사까지 왔어. 와가지고는 사리불존자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아이가 나한테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이니까 부처의 유산은 깨달은 법이야. 깨달은 법. 그래서 이 아이를 삼위를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사리불존자가 이제 머리를 깎아서 이제 삼위를 만드는데 삼위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삼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그런 다음에 삼귀를 3번 외우라 그래라. 불러주고 귀불양족종, 귀법위역종, 귀성중종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걸 3번 반복을 해서 일러주고 그런 다음에 식계를 줘라. 그래가지고 나우라가 부처님 세속에서는 아들인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부처님이 출가를 시키래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이제 뛰어난 제자들이 다 와서 이제 나우라 머리 깎고 이제 개 주는데 빙 둘러선 거야. 빙 둘러서 가지고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제 삼기를 쭉 읽고 따라서 외우라 그러고 목련존자가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갖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가 우리 몸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법문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아란보다도 나우라가 나이가 더 어린데도 아란과 성취는 나우라가 먼저 했어요. 나우라가. 그래가지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머리를 깎아준 사리불존자도 죽고 목련존자도 죽고 그 다음에 할머니인 마파자파리도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인 야소다라도 죽고 그랬을 때마다 아란존자는 찔찔 우는 거야. 정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우라는 울지도 않고 자기 삼촌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란존자를. 그만큼 나우라 존자는 부처님의 정법을 이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0제 수왕무학 인기품에 와가지고 아란존자하고 나우라 존자하고 우리도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분수가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란존자도 부처님 시봉을 그렇게 오래 하고 법장을 보호했고 나우라 존자도 그만큼 부처님 유산을 받으려고 7살 때 엄마가 하는 얘기, 야소다라 공주가 하는 얘기대로 와서 유산을 주십시오 했지만은 그 유산이 출가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의 정법이었다. 그러니까 정법을 받았으니까 그 수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 8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법화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연을 하셨다. 그랬거든, 저 앞에 방편품에.
그래가지고 심여시를 쭉 말씀을 하시고 방금 제가 앞에서 읽었듯이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득작불 하는 것이 법화경의 기본 가르침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성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 교보살법 그랬습니다. 가르칠 교자하고 보살들을 가르치기 위한 법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가르친 것이 이 법화경이다. 아라한이 되려면은 사제팔정도, 그 다음에 그 벽지불이 되려면은 12년, 그 다음에 보살이 되려면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불을 하려면은 보살이라야 성불을 하는 것이고 성불을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학, 무학, 인기품에서도 앞으로도 배울 사람들한테까지도 모두 다 수기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이 품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기품 가운데에 그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이제 그 수기를 내린 부분인데, 내 이제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큰 제자라는 법을 받들어서 오는 세상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정각을 이룰 것이니 거룩하신 그 부처님의 이름은 산해의 자제통왕불이다. 산해의 자제통왕. 앞에서 부처님이 아란존자를 칭찬을 하면서 5가지가 뛰어나다 그랬죠. 그 5가지 뛰어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해의 자제통왕불. 산해의 자제통왕불. 이 산해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바다나 저 산처럼 높고 깊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란존자는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시자도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해의 자제통왕불이다. 그 부처님 국토는 항상 맑고 깨끗해서 나라 이름 또한 상립승번이다. 상립승번. 항상 뛰어난 그 깃발을 세운 그런 나라다. 나라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다 외워서 지금 우리들이 팔만대장경을 보고 알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옛날에 이제 깃발을 이렇게 떡 세워 놔 놓고 누구든지 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오너라. 그래가지고 지면은 그 깃발을 내려야 돼. 그 깃발을. 그리고 깃발을 세워 놓는 사람은 그거는 이론적으로 항상 뛰어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지혜가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상립승번이다. 교화하는 많은 보살은 항아의 모래와 같고 훌륭하신 그 부처님 크신 위덕과 높으신 그 이름이 시방에 퍼지며 끝없이 누리시는 부처님의 수명은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을 위한 것이며 이 산해의 자제통왕불께서는 모든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 모두 참 멸도가 아니라 하시며 위없는 불지를 얻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참멸도라고 말씀하시니 부처님의 그 산해 자제통왕불 그 수명은 정법의 2배가 되고 상법은 그 정법의 그 2배를 더 머무르고 항아사 모래같이 무수한 중생들을 부처가 될 인연으로서 그 불법 가운데 심게 해준다. 그렇게 부처님이 개송을 말씀하시니 아란존자가 다시 개송으로서 부처님께 대답하기를 거룩하고 높고 희유하신 세존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세상의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다 오늘 들은 것처럼 생각해 하시니 아란존자는 옛날에 공황불 처소에서
비일공자 임금왕자 공항불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함께 수행을 했는데 이 아란존자는 법장을 많이 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영산교주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우라 존자에게 법을 전했는데 수기를 했는데 이 나우라 존자는 도 칠보하 열애, 칠보를 밟는 열애다. 칠보라고 하는 말은 꼭 보배를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가 뛰어난 것을 칠보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지혜를 저 하늘의 해에다 비교하기도 하고 하늘의 달에다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도칠보와 열애가 되리라. 그리고 국토를 장엄하고 수명의 겁수나 교화할 제자들도 전법과 상법의 수명도 앞에서 말한 아란존자처럼 산해의 자제통한 열애처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 나우라 존자의 밀행은 서가모니 부처님 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우라가 출가를 해가지고 나이가 7살 때 출가를 해가 3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아들이 되나 놓으니까 거만도 좀 떨고 그럴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스님네들이 일부러 나우라 존자가 오는 길에다가 온다 싶으면 길에다가 빗자루 같은 것도 이렇게 던져 놔 놓고 다른 뭐 같은 것도 이렇게 흘려 놔 놓고 그러면은 나우라 존자가 가면서 다 주워 가지고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네들이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버리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나우라 존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하는 일이 없어. 그래 그런 소문이 부처님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처님이 나우라가 18살 됐을 때인데 저리 온 지 한 10년쯤 됐을 때인데 곧 이제 비구계를 줘야 되니까 부처님이 한 번 이제 나우라가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부처님이 오니까는 나우라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부처님 하니까 쫓아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가서 발 씻어드릴 물도 떠오고 이제 앉을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랬는데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제 부처님 발을 쓱 씻어드리고는 걸레를 가지고 닦고 그래 부처님 이제 자정을 딱 하셨는데 그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물 떠가지고 왔던 뭐 유리 그릇 그런 게 아니고 질 그릇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썼을 때는 질그릇인데 그런 이제 뭐 요새 뭐라 그래야 되나 단지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제 그것에다가 이제 물을 떠가지고 왔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한쪽에 놔놓는 것을 부처님이 딱 들어가지고는 그거를 발 씻고 나서 물이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쏟아냈어요. 쏟아내고 나우라여 이 단지를 보느냐? 그러니까 예 봅니다. 그래 물을 쏟아내고 나면은 거기에 얼마쯤이나 물이 남아 있느냐? 그래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익이 조금밖에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리 착한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이익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 단지에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안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놔 놓고 너한테 뭐라 그러더라도 안 한 거는 안 한 것이라고 네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편하게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은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다. 그처럼 이익은 그 단지 안에 쏟아뿌리고 조금 남은 물과 같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물을 싹 또 쏟아내고는 그 다음에 단지를 딱 들고 하는 얘기가 이 단지를 봐라. 물이 하나도 없지? 비어있지? 예,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단지가 다 빈 것처럼 아무 이익도 없다. 아무 이익도 없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은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건 아무 이익도 없다.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야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다른 스님네들이 한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치워줬지만은 내가 안 했지만은 뭐라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안 하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 이익도 없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단지를 딱 엎어놨어. 단지를 딱 엎어. 단지 엎어놓은 걸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단지를 엎어놓은 것과 같이 단지를 엎어놓은 것 같이 단지를 엎어놓으면 그 안에 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은 아무리 출가를 했더라도 아무리 부처님을 믿더라도 아무리 법화경을 많이 잘 듣고 하더라도 단지 엎어놓은 것처럼 나한테는 털끝만큼의 이익도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는 가셨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우라 존자가 한 것은 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못 깨달았으면은 못 깨달았다고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우라의 머리를 깎아주고 가사를 입혀주고 한 분이 은사 스님과 같은 분이 사리불존자잖아요. 사리불존자. 옆에 다 와서 목련존자도 가사도 입혀주고 또 뭐 가섭존자도 법문도 해주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은사는 사리불존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사리불존자고 늘 의논을 했어. 그것이 나우라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 법문을 듣고 바뀐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우라가 어려서 이제 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야소다라 공주도 나중에 출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구니가 됐는데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만 먹더니가 돼가지고 배앓이 병이 있는 거라. 거치는 음식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배가 절 아파. 그래가지고는 그걸 낫게 하려면은 망고즙을 먹어야지 그 배앓이가 났어. 망고즙. 망고 열매즙을. 인도는 그 흔한 음식이거든요. 망고는 모든 음식에 우리나라 고춧가루 들어가듯이 그런 게 망고예요. 인도에서는. 그래 나우라 존자가 이제 자기 어머니 야소다라한테 이제 갔다가 어머니가 그 배가 아파서 하는 걸 보고는 와가지고 사리불 존자한테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삼촌인 안한존자한테 와가지고도 얼굴빛이 하도 이제 안 좋으니까 안한이 물었어. 나우라요. 지금 네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한 거라. 그 야소다라인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배앓이 병이 있어가지고 그래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내 나가서 망고 그 아란존자도 야소다라를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루를 가지고 자기도 망고 이제 그거를 얻으러 가려고 바루를 내려가지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사리불존자가 가는 거라. 그래서 나우라를 쳐다보고 은사 스님한테 이 얘기 했어? 요새 말로 하자면 그랬어.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은사 스님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은사가 못 가르치면은 은사가 지시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법화경 법문을 듣고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안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그 마음 속에서 잘못을 알아차리고 지혜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라는 말은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해라는 말은 그 잘못을 고쳐 나가는 것을 해라 그래. 그래서 십바람밀 가운데 보면은 방편, 월역, 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 육바람밀 가운데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월역, 지 그런데 그 지라는 말은 잘못을 알고 고쳐 나가는 것은 해가 하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 그러지 지 그렇게만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받은 거거든요. 이제 나우라까지도 수기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 함께 있던 2,000명의 항무학인들까지도 다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부처님한테 자기들의 그 수기받은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밝은 등불 거룩하신 세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기의 음성 듣고 마음 크게 환희함이 온몸에 가득하니 감로의 단비를 퍼부은 건 같습니다. 이번에 이 조계사에서 법화경 법회를 하게 된 동기는 보살님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조계사에 사적비도 세우고 탑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 살림 동안에 모두 다 몸과 마음 그리고 신심을 모아서 이와 같은 불사가 원만히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